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 우리 2020년 10월 4일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하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찬양이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쓰러짐이
부르심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한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이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새로운 성경이죠. 지난주부터 들어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학생부 친구들 지난 추석 연휴간도 지켜주시고 맛있는 것도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고향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학생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지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한 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세요. 전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목사님도 이렇게 배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명절 때 지나고 보면 여러분의 그 기름진 얼굴들의 모습을 항상 봤었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또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지 못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또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꼭 읽고 큐티책 있잖아요. 꼭 한 번이라도 꼭 읽었으면 좋겠고 가족끼리 부모님이랑도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시 접수를 했죠. 여러분들 이제 지나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면접도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또 수능도 열심히 또 남은 기간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나태하지 않게 열심히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 실기도 그 면접도 잘 치를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학생부 모든 친구들이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되게 그 역설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엥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뭐냐면 죽어야 산다, 말이 안 되죠. 또 높아져야 낮아진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또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또 원수를 또 사랑하래요. 또 어렵죠. 또 오리를 가자 하면 또 심리를 같이 가주자 하고 우리가 약할 때 그게 꼭 강함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이 모두 앞에 말한 내용들이 세상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다 모순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들이죠. 성경에는 이제 역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네. 세상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역설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세상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참 이해가 잘 안 가긴 하죠. 오늘의 성경도 어쩌면 이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에 질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주 귀하고 아주 비싼 것들은 여러분 어디에 보관할까요? 예, 아주 비싸거나 튼튼하거나 아주 삐까판쩍한 그 이렇게 케이스 안에 귀한 것들을 담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팟을 하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케이스 하나를 고르기 위해 좋은 것, 내구성이 튼튼한 것, 또 디자인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할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비싸고 맛있고 아주 분위기 있는 스테이크집, 뭐 고기 한 점에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 레스토랑을 여러분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가서 제일 비싼 그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끝에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근데 헐, 스테이크가 우리가 상상했던 거 다르게 그냥 일반 고추장을 담는 쓰된 그릇에 스테이크가 나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울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테이크는 어디에 올려요? 아주 이쁜 넓적한 하얀 접시 위에 아주 이쁘게 플레이팅하고 나온 그 스테이크를 보면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아까 얘기했듯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귀한 보배, 마찬가지로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상식이 세상의 기준이 됐겠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아주 귀한 그 보배를 담는 그릇이라면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은 것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지 않도록 또 금그릇에 담거나 눈으로 봐도 아주 멋진 그릇에 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합니다.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들어가는 이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성경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누가 썼나요? 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가 사실상 네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네 번째 편지의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인데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고 또 고린도후서를 보면 알겠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조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떠났는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당파를 짓는 거예요. 뭐 함께 갔던 뭐 바울파가 있고 또 함께 사역했던 아볼로파가 있고 또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님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아니야, 무조건 예수님이야. 아니야, 무조건 아볼로야. 베드로야. 이런 당파를 싸움하긴 또 하고 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료의 은사, 뭐 배품, 사랑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차등 짓는 거예요. 구분지어서 우선순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하는 은사한테 너 예언 못하지. 야, 그깟 방언 말해봐야 뭐야. 난 예언의 앞에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예언할 수 있어. 너는 너의 은사는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니야. 그럼 이 치유의 은사, 너는 뭐 나타나는 게 없잖아. 난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어. 이게 으뜸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은사를 차등을 줘서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러 부활의 논쟁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바울이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책입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의 이 책을 받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문제가 바울을 속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뭉친 교회가 된 반면에 안 듣고 그 말 때문에 뭐 상처받고 이게 뭐야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어떻게 그 바울이 위대해? 여러분 봐요. 우리는 여기 보면 다른 교회로부터 우리가 추천서를 딱 받아왔잖아. 우리가 진정한 교사요. 바울은 추천서가 없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의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거예요. 자, 교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교회 성도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니, 목사가 그래도 잘 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좋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 성도들. 그래서 좋은 땅을 사야 되고 여기 집을 지을 거야. 여러분 헌금 많이 해요? 왜?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집 져요.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더 헌금. 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해야죠. 제가 굶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보배를 각각 다른 곳에 담고 있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소개돼요. 각각 귀한 보배들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한 분류는 어떠한 그릇에 담고 있고 한 분류는 어떠한 그릇에 담고 있어요. 이 두 분류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중심 구절은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보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보배는 우리나라 말로 보배, 귀한 거잖아요. 귀한 것.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바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바보야 라고 했을 때 뭐예요? 나는 바다의 보배, 보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귀한 것, 소중한 것, 너무나 귀한 것을 보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문맥상 이 보배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6절에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곧 보배래요. 즉 조금 더 앞에 나가 조금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인데 좀 더 앞에 나가면 4절 말씀에 바로 복음의 광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보배. 이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한 보배라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어려운 헬라어의 단어이지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자, 예전에 목사님이 수련회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쵸?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식과 귀한 보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바울은 오늘 성경 10절, 11절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조금 살펴보면서 볼까요? 조금 중간에 목사님이 잘라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10절의 상반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10절 밑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11절 같이 묶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어렵죠? 설명하면 여러분 10절 11절에 이 반복되는 주요 내용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고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굉장히 많죠. 또 슬픈 일들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또는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어렵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왜 우리 삶에 나오게 되냐면요. 그것은 그 뒤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죠. 자,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겠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삶의 모습인 거죠. 질그릇은 뭐예요, 여러분? 그 도자기로 만든 아주 투박한 그릇이에요. 그냥 툭 놓치면 깨어지는 그릇이고 사실 그냥 도시에서 미적 이런 것도 없고 실용성도 많이 떨어지는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지만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그릇은 바로 죽을 육체이에요. 우리의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썩어 없어질 것이 바로 질그릇인데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고난도 겪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어려움도 겪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져요. 그쵸? 우리의 질그릇은 언젠간 죽게 돼요. 그쵸? 없어지게 돼요. 근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그릇이 깨어져야만 그 안에 담고 있던 보배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귀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보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정말 그 생명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힘들긴 하죠. 목사님도 어려움 겪기 싫어요. 정말로 싫어요. 정말로 힘들고 눈물 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말하면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요, 순간은 우리가 어렵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슬픈 조각, 어려운 조각, 힘든 조각, 기쁜 조각 모두가 모여서 귀한 완성품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오히려 나의 깨어짐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또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유용한 도구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하며 그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꾀하고 우리를 썩어질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해요.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주입하는 것을 따르고 찾아가도록 현혹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요. 노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나의 체면이 더 중요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차를 끄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환경 속에 무조건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삶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해요. 목회자들 또는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반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기 것을 높이며 자기가 더 갖기 위해서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질그릇에 놓고 깨어야만 복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더 포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더 대단하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이게 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이 되고 깨지지 않는 쇠그릇이 되려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여러분, 부자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대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부자들은 이 돈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을 갖기 위해서 더 자신의 것을 포장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질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영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목표를 위해서 늘 추구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질 질그릇에 집착하게 돼가지고 깨어지기 싫어서 질그릇인데 포장을 하기 시작하네요. 금그릇이 되기 위해, 무쇠그릇이 되기 위해, 은그릇이 되기 위해 세상적인 것으로 포장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가요? 얼마나 헛된 껍데기인데 이거 깨어져야만 우리가 더 귀한 거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정말 깨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는 질그릇이 아니라 사기그릇 그 이상 금그릇, 은그릇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울이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따르면 그래요. 바울은 왜냐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학문의 그 학문을 연구하는 그 제자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금수저였죠. 하지만 그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 모습이에요. 그 전에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오늘 아까 찬양했죠? 남들이 자랑하는,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기준, 내가 큰 집에 살고 큰 돈을 벌고 좋은 학벌을 나오고 가말리엘 학벌을 나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를 나왔고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자랑을 오히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바울이 살게 된 거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그것은 깨어져야 할 껍데기인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 머물 때에 필요한 것들이지, 그 껍데기가 안에 담긴 보배에 귀중한 가치를 가리거나 덮고 있다면, 여러분 금그릇 안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배가 있으면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리지 못하잖아요. 과감하게 탈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탈피해 버릴 때, 그 질것을 깨트려 버릴 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귀한 보배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은 정말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많은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고로 이 사람은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가치 기준을 세상적으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치는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겉모습 안에 들어있는 귀한 담긴 보배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그 성품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세상 가운데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려야겠죠. 그 깨트리는 것은 우리 안에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살 그 삶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무언가를 키우고 높여야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질그릇을 화려한 색깔의 문양으로 또한 금그릇으로 또는 은그릇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부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 그 질그릇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을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자랑해야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해요. 나의 부족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학생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 이번에 뭐 전교 1등 했어. 장난 아니지.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 여러분 이런 것들만 자랑해요. 자랑을 들어보면 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많이 무너졌어. 많이 넘어지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공부를 못하긴 했지만 아파. 내 마음이 아파.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거죠. 나의 힘듦을 자랑하지 못해요. 왜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랑을 하면 누군가를 박수를 쳐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우쭐대고 내 어깨가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의 아픔이나 나의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의 아픔들을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이겨내고 귀한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약함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그 안에 보배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귀한 보배가 세상 가운데 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널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가사처럼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실패는 그것이말로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리고 이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리실 때 우리는 그 귀한 보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고3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잘 수능도 준비하고 면접도 잘 준비해서 귀한 하나님의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고3 친구들이 되기를 위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인 삶에 연연하지 않길 원합니다.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내려놓고 돈을 벌고 또한 공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를 생각하며 또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생과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